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순간에 찬물을 쫙 감고 집회만 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좋은 복음의 말씀을 외쳤다 할지라도 거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새벽부터 나와서 세탁소하는 분들 많아요. 세탁소 하는 것들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비하하는 발음 나오다가 거기에 세탁소 하나 껴들었어.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제가 그 목사님 붙들고 가르쳐드렸어요. 에베소서 펴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얼굴에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어지느니라. 티나 흠이나 주름은 세탁소 용어예요, 이게. 나는 우리에게 장로님들이 세탁소 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그래서 그냥 주름 다 잡아주지, 티 다 빼주지, 천 다 빼주지. 세상에 이런 직업을 그렇게 비하면 되거든. 나요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 우리 교회에 한국에 유명물이 왔다가 수당할 뻔한 얘기를 했는데 나 시간 1시간밖에 안 줘서. 자, 이 PGM이 제가 비전을 나눈 후에 우리 최일식 목사님이 우리 상임 또 PGM 대표로 계신 것도 모르셨나? 그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서 우리 협력단체들도 이렇게 있고 교회들은 우리 PGM 제가 나누는 이 비전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들이 영국, 독일, 프랑스, 오세아니아, 북미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 우리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서 선교의 사무 일결이 도대체 뭐냐? 차세대 우리 미주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은요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은 3년 전에 우리 미주에 있는 이민신학연구소에서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서베이를 해서 나온 통계지요. 4세대들이 이민교회를 떠납니다. 그냥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0명의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가면 10명 중에 9.1, 9명 1%.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 갈 때 부모님 차 타고 가니까 할 수 없이 끌려는 가는데요. 대학을 가면은 대학 가면서부터 10명 중에 9명 교회 안 나간다는 것이 지금 현실 통계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2세들에게 너 어느 대학 갈래? 하버드 갈래? 예일 갈래? 프린스턴 갈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얘기 안 합니다. 제일 많이 말하는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엄마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학교다. 잔소리도 듣기 싫고 그래 내가 따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이게 현상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저도 미국에 34년 동안 살면서 피부 속으로 느끼고 나도 자식을 기르는 아버지인데 그래서 선교의 패러다임을 막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고등학교 3학년 딱 되면 1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시킵니다. 교회에서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그냥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는 대학교가 아프리카보다 더 무서운 선교지 아니야. 미국이라는 데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인권,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몰아낸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세요? 웬만한 학교 가보세요. 남학생, 여학생 같은 샤워장 씁니다. 한국 노래시네 지금. 여학생이 샤워하고 타월 들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남학생이 들어간다고요. 저는 캠퍼스 선교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캠퍼스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만 보내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귀한 우리 이세 사역하는 우리 이청 목사님 여러분 강의 들으셨죠? 그 학교의 학생들이 선교 대상이에요. 선교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체질을 바꿔가지고 아이들부터 선교사 아니 만인 제사장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 개혁교회들이 보수적인 교단들이 만인 제사장론만 외치고 있느냐고. 신학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만인 제사장이 됐으면 만인 선교사로 살아라.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믿음 하나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제가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딱 되는 1년 동안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선교사 파송증 주어가지고 대학교로 보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간데 우리 가까운 곳에 밀라노바 유니버시티라고 1년에 6만 불 들어가는 좋은 학교가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딸이 4년 장학금, 풀장학금 받고 갔어요. 세탁소 하는 집사님의 딸인데 24만 불 장학금 받고 걔는 효도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 집사님 대학에서 얼굴이 피둥피둥 쳤어요. 얘가 가더니요, 그 대학교에 있는 한국 아이들 아닌 한국 아이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도에서. 왜?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가 내게 주신 선교지기 때문에.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아프리카 가야 된다고요. 인도네시아 가야 된다고. 그러나 Z11 내가 살고 있는 나로 바로 here and now 내가 대학에 있으면 그 대학이 나의 선교지고 내가 직장에 다니면 나의 직장이 선교지고. 할렐루야. 아멘. 저희 큰아들이 큰 회사에 스카웃이 됐어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더라. 너는 워크 에틱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나가서 더 잘해라. 그랬더니 큰 회사에서 스카웃이 딱 됐는데 얘가 얼마나 간증이 많은지 몰라. 어제도 편하다고 간증하다가 멀리 가봤는데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찬스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수백 배가.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간다고 하는 사람은 최대한 끌어가지고 안 가게 합니다.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냐? 내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부는 것 같아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그거 아니면은 신학교 가지 말아라. 평생 너로 살아. 저는 그래서 두 아들에게 신학교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너가 막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막 불같은 소명을 받기 전에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한 수씩 끌려가지 말아라. 네가 세상 속에 가서 PGM 선교사가 되라. 평신도 전문의 선교사가 되라. 그래서 너희 직장 안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7월달에는 제가 자마의 지혜교회 학교에 강사로 왔는데요. 거기는 우리 2세들만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거기에 저희들은 막 거기에 그냥 막 선교 헌금도 막 지원도 하고요. 가서 제가 전하기도 하고요. 우리 2세들 거기 오는 아이들 전부 전문인들입니다. 걔들 신학교 가라고 안 해요. 너희들의 직장이 선교지다. 너희들의 삶이 선교지다. 직장 포기하지 말고 돈 좀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면서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좀 보여야 돼. 자, 사일런트 엑소더스는 뭐 이거 굉장히 많고 우리 민청 목사님이 또 2세 전문가니까 다 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뭐 다른 데는 뭐 많이 주던데 여기는 안 주고 교회 기를 해보고 그냥 선교에 삼을 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믿는 것은 하나는요. 저는 아주 지독한 메소디스트, 지독한 감리교 집안의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4살 때부터 설교를 다녔습니다. 하루에 성경 3장 안 읽으면 밥 못 먹습니다. 방법이 투철한 것은 감리교예요. 그래서 메소디스트, 방법 논잖아요. 메소디스트. 우리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감리교식의 혹독한 스트릭트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와서 이렇게 살면서 제가 영어 때문에 하도 고통을 겪어서 28살 나이에 미국 대학교 1학년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28살 나이에 미국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가서 10년 밑에 있는 미국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고통도 무지하게 겪어가는데 제가 다녔던 그 학교가 순복음 계통의 학교였습니다. 저는 감리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저희 아버님이 초청한 부흥 집회에 가서 중생을 체험하고 순복음 신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8살에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가서 그렇게 그 순복음 계통의 학교에서 졸업하고 32살에 졸업해서 장로교 정통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가서 석사 학위를 2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재미가 들어가지고 늦게 배운 도둑질 날 새는 줄 모르냐. 32살에 공부 재미가 그때부터 가지고 남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우리 베더빌트에 와서 이민 설교학이라고 하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이민 설교학으로 PhD를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감리교 집안에서 나가서 순복음에서 은혜 받고 장로교 신학을 하고 밴더빌트는 또 뿌리가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의 신학을 이렇게 놓고 컴패리전, 컨트래스트 할 수 있는 지식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가 분명한 신학적인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목회가 흔들립니다. 선교사님들이 분명한 신학적인 컨빅션이 없으면 선교사님이 흔들립니다. 사역은 신학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성령님이 누구고 내가 믿는 교회가 무엇이고 철저한 요즘에는 교리를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어제 저녁에 수요 교육 공부 시간입니다. 전 성도들이 교육 공부를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하는 교리가 뭐냐? 칼빈이 주장한 예정론이 뭐냐? 드보아스가 주장한 논리적인 예정론과 먼도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한 에피스테몰로지컬 우리 경험론적인 예정론이 뭐냐? 이런 거 하고 또 졸리는 분이 많아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컬 퍼스펙티브예요. 개신교 선교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우리 랄프 윈터 목사님이 지적한 대로 짧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우리 미션 퍼스펙티브에서도 정리해 놓은 것이 서구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이 어디까지 정리해 놨습니까? 연안 선교 시대 윌리엄 캐리가 선교의 아버지가 됐다. 캐서릭은 우리가 말할 시간이 없고 개신교에서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선교의 아버지가 되고 그때의 선교를 연안 선교 시대다 쇼 포인트 미션이에요. 그러다가 연안 지방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주로 들어가자 허슨 테일러가 나와서 소위 말하는 일랜드 미션 이어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획을 긋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획을 그어서 랄프 윈터는 시대를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저는 구별한 시대를 피어리더라고 하니까 자꾸 인식이 끊어지는 인식이 생겨서 저는 그것을 물결로 바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은 제가 발명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위대한 우리의 선조들,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다 해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족선교, 우리 도널드 맥가브렌, 카멘 타운샌드 잘 아시지만 과테말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스페니쉬로 전했는데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스페니쉬를 하는데도 남미에서 못 알아듣더라. 부족이 다른 부족이 있구나. 언어를 다른 거 쓰는 부족이 있구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부족, 종족선교 시대가 하려고 제가 KWMC의 대회에 가서 우리 CCC 국제부총재를 폴 애슐리인가요? 그거를 만났더니 목사님 우리가 지난 20몇 년 동안 미전도 종족에 정말 힘을 써서 이제는 한 3,000개 정도만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당대에도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서구 선교사들이나 오늘 기존 컨벤셔널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미전도 종족 선교에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써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24살 때 집을 떠났거든요. 중생활하고 한국에서 산 날보다도 이제 외국에서 산 날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국의 선교사로 미국의 선교사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 눈에 들어온 물결은 디아스포라 물결이었어요. 한국 사람만 175개국에 800만 명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들은 6천만, 7천만 명이 살고 제가 영국에 1년에 몇 차례씩 집회 때문에 영국 목사님들 훈련 집회 때문에 가는데 영국 옥스퍼드에 가고 우리 캠브리지에 갔더니 한 분이 오셔서 교수가 나를 바라보더니 Are you Japanese? No. Are you Chinese? No.
누가 원하고 아마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요. 일본에 무슨 일 났네요. 10년 전만 해도 깃발 들고 오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일본 사람 하나도 없고 전부가 중국 사람. 중국 사람들의 물결이 정말 최 선교사님 도미니카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중국말하는 사역자 한 명만 보내주세요. 하루에 한 달 안에 1000명 되는 교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도미니카에 있고 그렇게 많이 갑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 정리하면 선교학적인 용어로 풀링 포스와 푸싱 포스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내전이 일어나는 것이 몰아내는 힘이 돼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어도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게 됩니다. 상파울로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버는 의사 선생님이 7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내가 브라질에 가서 다 성공하고 너무 많은 건물을 가지고 너무 많은 돈이 있지만 내 평생에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한번 이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 분이 꿈이 뭔지 내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호시가 돼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를 못 이루신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 미국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대. 왜 브라질에 살면서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미국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미국이 땡기는 힘이 있는 거야. 그것이 우리 선교학적인 용어로 pulling force. 어떤 사람들은 기근을 피해서 푸시왔습니다. 강도로 만주로 연해주로 우리의 조상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디아스포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밀어낸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요 as long as there are pulling forces and pushing forces 디아스포라들은 앞으로 물결을 이루면서 나올 것입니다. 동감이 되신 분은 아멘 합시다. 네.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물결을 보는 거예요. 전 세계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아프리카에 가서도 아프리카 사람들 떠나기 원합니다. 나이지리아 촌이 이태원에 생겼다고 하는 것을 한번 가보시라고요. 어? 이태원이 가짜 가방만 파는 데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난민들이 모여서 살고요. 5000년 역사의 단일민족 얘기했다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도 일본의 뒤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앞으로 1년에 50만 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력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기계가 공장이 스탑됩니다. 저는 좀 이상한 버릇이 있어서 한국 같은 데 가도요. 이런 게 필이 딱 꽂히면 중소기업,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 단지에 가서 중소기업을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이 쓱 깎는 그 직원이 한 10명, 12명 되는 중소기업에 쇠 갖고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외국인이 없으면요 전라남도 영광이라는 곳에는요 어느 마을에 다민족이 결혼해서 들어와서 난 다민족 가족이 우리 순수한 한국 사람보다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육사를 졸업하시고 대령으로 일패를 하신 분이 합동치계 목사님인데 발령을 받아가지고 거기로 목회를 갔더니 할머니 6명인가 앉아 계셔서 그래도 연대장 하셨는데 대령인데 할머니 8명 보고 아 미쳤대.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서울에 좋은 교회 있다고 오라고 해서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 마을에 왔으니 디모그래피라도 한번 보자 그래서 마을을 돌아봤더니 다민족 가족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울었대요. 제가 한국에 가서 교경협인가 거기에 목회자들만 모여서 이거를 했을 때 두 분이 우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거를 하는데 두 분이 우시는 거야.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래서 은혜를 받는 줄 알았더니 끝나자마자 와서 사진을 수백 장 목사님 우리가 하는 것이 잘못하는 건 줄 알았더니 목사님으로부터 컨퍼메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바퀴 돌고 나서 야 내가 서울로 갈 게 아니라 이 마을에 다민족 가족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많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짐을 풀고 앉으셔서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있는 다민족 가족으로 해서 복음을 해서 지금 교회가 꽉 차버렸어. 부흥했어. 할렐루야. 네. 제가 다니면서 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제가 샤도스에서도 몇 번 왔고요. 미국 전 세계 다니면서 제가 한국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가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와서 왜 한국 간판 걸고 한국 사람만 왜 목회를 하느냐. 패러다임 좀 바꿔라. 여기에 있는 사모아에는 우리 미국에서 못 간다. 한국에서 가기도 힘들어. 하나님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보내주셨으면 남태평양에 있는 선교지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입니다. 네.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오스트리아까지 와서 뉴질랜드까지 와서 왜 아르헨티나까지 와서
갈로까지 와서 왜 한국 사람들만을 향한 목회를 하냐고. 한국 사람들만을 위해서 목회하려면 한국으로 가겠어요. 나는 CTS에서 새롭게 해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정혜리 권사님이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목사님은 한국에 오시면 제일 인상 깊은 게 뭐예요? 제가 충청도인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하고 대답할까 그냥 대답을 해서 지금까지 빼삼쳐. 목사님은 한국에 오시니까 제일 인상 깊은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나온다는 대답이, 한국에 올 때마다 깊은 인상을 받는 것은 한국에 한국 사람 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10,000명도 안 된다면 그것도 기적이지. 저는 디아스포라 교회 목사입니다. 나 목사님을 만나고, 나 목사님 교회는 일당 10만이다. 할렐루야. 나 목사님을 만나도 일당 1,000이고 우리는 일당 만이다. 할렐루야. 네. 이러한 자긍심도 좀 있고요. 이러한 사명감으로 살아야지. 여기 아닌 말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샬롯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 통일을 시킨다고 합시다. 그래도 10,000명 안 될 줄로 나는 압니다. 패러다임 바꿔야 돼요. 널린 게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따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딱 끝나면 장로님들이 쫓아가지고 길거리로 다 나가가지고 그냥 도망전도 하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멀타이 에스닉 처치 우리 창립 예배드립니다. 나가면은요, 흑인, 백인, 중국인, 일본인,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다민족들 가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저도 안 받아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여러분 아세요? 한국 사람 붙잡고 전도하는데 30초 이상 걸리면 막 인상 쓰고 막 뭐 날라올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딱 길거리에서 붙잡고 전도하면 1시간을 내도 듣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저희들 장로님들이 나가고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지금 다민족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30분 떨어져 있는 곳에 소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선교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 아프리카로 사명 받은 사람은 가야지요. 인도네시아 사명 받은 사람은 가야지만, 잠자고 있는 99.9%의 평신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왜 집으로 갑니까? 왜?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은 디아스포라 시대다. 지금은 도도하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물결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소용돌이치게 해서 모든 민족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직업 때문에, 환란 때문에 유네임이 풀링 포스와 푸싱 포스가 있는 한 사람들은 계속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정유수 목사님 어디 왔다 가셨나요? 네. 정유수 목사님? 네. 정유수 목사가 제 프린스턴 동기 동창입니다. 정유수 목사 얘기하면 할 말 많아요. 정유수 목사 내가 중매 안 했으면 오늘 또 장갑을 근데 우리 친구니까 정 목사하고 만나면은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정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세 가족이 왔는데 우리도 똑같아. 영주권, 시민권 받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2년 있다 할 사람이에요. 주재원이에요. 공부 마치면 떠날 유학생들이에요. 지금은요, 목회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뭐냐? 디아스포라 시대예요. People on the move예요. 디아스포라라고. 우리 헬라어잖아요. 디아, scattered, 스포라, seed, scattered seed. 하나님의 복음의 종자시로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 세상은 정착된 목회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 30년, 40년 전에 농경문화 시대나 이런 산업 시대에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목회할 시대가 아닙니다. 저희도 세 가족이 오는데요. 2년 있다 떠날 사람, 3년 있다 떠날 사람이 people on the move입니다. 이 특징을 우리 리더들이 빨리 간파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 붙잡고 내가 10년, 20년 없어요. 민총 목사님 보세요. 와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공부 끝나면 간다고. 우리 교회도 청년대학교가 있는데 먼저 졸업하니까 20, 30명의 리더들이 그냥 다 빠져서 다 나가. 목표. 이런 목회의 현장에서 패러다임이 안 바꾸면 이거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유학생교회 목회하시다가 지금 그만두신 분이 있어요. 3년 동안 잘 길러서 쓸만한 건 다 안 해.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못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이 특징을 모르면요, 안 되는 시대예요. 이건 다 아는 것이니까 그만두고. 자,
선교의 제사 물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안 선교 시대, 내지 선교 시대, 종족 구족 선교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로 하나님의 물결을 일으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본, 여러분 이거 보고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정말 우리 리더들에게 있어서 제가 자꾸 이거 주제에서 좀 벗어나고 자꾸 동의를 하려고 해서 죄송하지만은 이거 우리 신령의 부흥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모세가 300만 명이 넘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목회를 혼자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장인이 이시였습니다. 이드로가 와가지고 너 목회 그렇게 하다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델리게이션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출애굽기에 기록되기는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68명은 태버레클에 나와 있었지만 엘닷과 메다시라고 하는 2명은 캠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camp and tabernacle? 캠프는 자기들 먹고 마시고 잠자는 진영이었고 태버레클은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성막에 68명의 장로님 나오는데 엘닷과 메다시라고 하는 장로님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은 태버레클에 없었고 캠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태버레클에 나오지 아니했던 엘닷과 메다시라고 하는 2 장로님, 그분들이 뭐 자고 있었는지 식사를 하고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자오지만 거기까지 성령이 쫓아가서 그들에게도 2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와 우리의 선교사에게나 우리의 목회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비전이 갖지를 못해. 목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성도들에게 공유가 안 돼. 더군다나 장로님들이 목회자하고 갈등이 생겨. 그래서 영어로 비전이 2개 되면 균열이 생긴다고 해서 디비전이라고 하는 다이비전. 분열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이, 비전이 2개가 되는 거예요. 비전이 2개가 되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엘닷과 메다시 막 그 캠프에서도 숙소에서도 막 예언을 하고 막 하니까 종이 한 사람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저 사람들이 난리를 핍니다.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가잖아요. 출애굽기에. 그래서 모세에게 보세요. 저들이 엘닷과 메다 장로가 집안에 딱 했는데 거기서 소명받아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나는데 중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내버려둬라. 네가 나 때문에 저들을 시기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종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들은 안 왔어요. 이거는 안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그 정도 나오면은요 선교지 그 역사 안 되구나. 저는 4살 때 이거 좀 시간이 가서도 해야 되겠어요. 4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첫 번 가르쳐 준 단어가 아멘이었습니다. 너는 저는 4살 때 그 굴굴 앉아가지고 새벽기도 갔다고 할아버지가 너는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난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욕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을 가자. 다른 것은 욕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내 것입니다. 아멘으로 답하라. 그래서 제가 기독교 용어로 처음 배운 게 아멘이었어요. 4살 때. 나 3살 때 기억은 안 나. 4살 때 아멘을 뻘쭘하지만 아멘 하면서 할아버지가 나를 너무 기도해 줬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냥 다니시면서 성경 말씀 그냥 이렇게 하고 난 아멘만 하고 종가세가 뭐 모이 받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무릎 꿇혀놓고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줬어요.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4살 때 3가지를 조심하고 살아. 그럼 제가 아멘 했어. 첫 번째,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4살짜리를 놓고 너는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첫째, 여자를 조심하라. 그래서 제가 4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구나. 2번째,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주의 종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는데 마지막에 돈 때문에 다 불러넣었잖아요. 돈 조심하라. 아멘 했어요. 제가 이 2가지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 지켰는데 3번째는 제가 잘 못 지켰는데 요새 이제 몸이 너무 나빠져서 건강이 나빠서 좀 지키기 시작하는데 3번째는 주의 종은 건강해야 돼. 건강에는 다 있는 거야. 그러면서 4살 때 저희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건강의 비결. 한 숟가락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을 딱 놔라. 근데 그걸 저는 오늘 6학년 될 때까지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으면 한 그릇씩 더 먹고 그래서 건강이 좀 나빠졌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좀
그 열정이 있어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목마른 자를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 이 시대는 목마름이 없어. 복음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그 배고픔이 없어진 시대. 왜?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 주의 종들이여 이 길을 가야 돼요. 주의 종들이여 금식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 주님에 대한 목마름, 시편 42편 1절에 나오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심령을 가지고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헬라의 가난을 표시하는 단어가 9개입니다. 제일 낮은 수준에는 페나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람어로 말씀하셨지만은 심령이 가난하라 할 때 페나스라는 단어를 썼으나 페나스는 상대적인 빈곤을 나타 진짜 가난한 사람은 아닌데 남들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이 페나스예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집사님이 메이시에서 세일하는 39불 99전짜리 핸드백을 들고 지난 15년 동안 만수무강에 아무 지장 없이 39불 99전짜리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자기 옆에 앉아있던 집사님이 루이비통을 들고 왔어요. 루이비통 앞에 비춰진 39불 메이시 핸드백은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껴. 그게 페나스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페나스를 가난으로 표시하신 것이 아니라 페나스부터 시작해서 9단계 절대 빈곤이 뭐냐?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내가 죽습니다. 절대 빈곤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목마른 자가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아멘. 선교 집회하다가 부흥회로 가서 좀 죄송한데 그래서 우리 아까는 선교 역사적인 측면에서 네 번째의 물결로서 선교의 제3물결이었고 지금부터 제가 그냥 간단하게 3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 것은 그 네 번째의 디아스포라의 물결 안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네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그래서 더블 미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그래서 저는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이 1년 개척해서 시작을 하는데 1년 만에 한 90명이 되는데 미국 교회당을 빌려 쓰는데 이거 뭐 숨이 막혀요. 100명 들어가면 꼭 차는 예배당이어서.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합시다 하는 말이 나왔는데 나는 건축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립고등학교, 비어있는 사립고등학교를 사가지고 에어컨도 없는, 미국에서 에어컨도 없는 교회당에서 저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지 생각하자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교회를 시작할 때가 40살이었으니까 그래도 저는 괜찮은데 한참 하다 보니까 앞에 계신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할 수 없이 4년인가 만에 에어컨 놓고 체육관에서 예배 드려왔습니다. 지금도 체육관에서 예배 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이제 건강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레노베이션을 조금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과 혼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아스포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늘보좌 영광 그 집을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첫 번째 디아스포라가 첫 번째 선교사님이 예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반차를 쫓아서 우리 모두도 주님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유대인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맡은 사람은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라고 했는데 안 나눠주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은 흩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성경에 제가 나오는 이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10년 동안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일보에. 근데 그것만 보여도 책이 먹고 나올 건데 성경은 모두가 디아스포라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선교의 물결로서의 선교의 물결은 아까 선교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이해가 되었으면 합시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온 것은 내가 사업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미국에 왔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나는 미국에 나 먹고 나 잘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종자시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아메리칸 드림을 쫓지 말고 킹덤 드림을 쫓으라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복음의 종자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말씀으로 비전으로 깨워줘서, 저희 교회도 세탁소 해가지고 100만 장자 된 사람도 있고 세탁소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해가지고 내가 아메리카노에 큰 집에서 살고 큰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달아서 왔어. 하나님이 나를 미국 땅에 보내주신 것은 복음을 전한 복음의 종자시로 보내주신. 나를 지으신 이가